강원도 인제군 하늘과 맞닿은 설악의 봉우리들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친 그 깊은 골짜기에 백담사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산 아래에서 끊어졌고 오직 바람과 구름만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곳이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사의 밤은 유난히 길고 짙었다. 해가 떨어지면 사방은 먹물처럼 검은 어둠에 잠겼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만이 살아있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밤새도록 울어댔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다. 동짓달의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휘몰아치던 새벽이었다. 아직 여명이 트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각, 세상 만물이 추위에 얼어붙어 숨죽인 그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은 공양간이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공양주 연화보살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섰다. 입김이 하얗게 서릴 만큼 차가운 냉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솔가지를 꺾어 넣고 부싯돌을 쳐 불을 붙이는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수십 년간 이 산골 절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닳고 다른 손이었다.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연화보살은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일렁이는 불꽃 속에서 그녀는 습관처럼 과거의 환영을 보았다. 10년 전 여름 장마가 저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속절없이 떠내려가던 작은 손. 엄마! 하고 부르짖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불타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해져 왔다. 그때였다. 부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보살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이슬처럼 맑고 청한 목소리였다. 연화보살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이제 갓 4살이 된 동자승 묘랑이 서 있었다. 제 몸보다 큰 회색 승복을 입고 털신을 신은 아이는 추위에 코끝이 빨개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묘랑 스님. 어찌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해암 스님 기침하시려면 멀었는데 더 주무시지 않고. 연화보살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황급히 아궁이 앞 제일 따뜻한 자리를 손으로 탁탁 털어내 주었다. 묘랑은 배시시 웃으며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부처님 보기가 민망하여 왔습니다. 묘랑이 배를 문지르며 능청스럽게 말하자 연화보살이 소리 죽여 웃었다. 배고픈 게 죄는 아니지요. 잘 왔습니다. 안 그래도 누룽지가 아주 잘 눌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솥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구수한 밥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연화보살은 솥 바닥을 박박 긁어 손바닥만 한 누룽지를 떼어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를 호호 불어 묘랑의 작은 두 손에 쥐어주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해암 스님 아시면 또 공양시간 안 지켰다 혼내실라 얼른 드세요. 묘랑은 고소한 냄새에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선뜻 입에 넣지 못했다. 아이는 누룽지를 쥔 채 연화보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궁이 불빛을 받은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했다. 그 눈이 연화보살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어깨 너머등 뒤를 향했다. 묘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화보살의 등에는 언제나처럼 그것이 매달려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묘랑에게만 보이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하지만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물에 젖은 수에 같은 옷자락에서는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연화보살의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그녀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지독한 한기와 물비린내.
묘랑은 코를 찡긋거렸다. 아궁이의 열기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냉기가 보살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스님, 왜 안 드십니까? 맛이 없어 보입니까? 연화보살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 무엇이 엎여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묘랑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묘랑은 누룽지를 한 입 베어 물며 조용히 물었다. 보살님, 예, 스님. 등이 춥지 않으십니까? 등이요? 연화보살은 부직갱이로 아궁이 불을 뒤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아궁이 앞이라 앞은 뜨거운데 등은 좀 서늘한가 봅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그렇겠지요. 무겁지는 않으시고요. 무겁기는요. 제 업보가 무겁지 몸뚱이야 가볍습니다. 보살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묘랑은 웃을 수가 없었다. 보살의 등 뒤에 매달린 그 푸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묘랑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끔찍할 정도로 공허하면서도 살아있는 묘랑에 대한 질투와 원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엄마야. 묘랑의 귓가에 웅웅거리는 환청이 들려왔다. 물속에서 말을 하는 듯 먹먹하고 기괴한 소리였다. 아무한테도 안 줘. 내 거야. 내 엄마야. 죽은 아이의 영혼은 더욱 세게 연화보살의 목을 졸라맸다. 보살이 미간을 찌푸리며 어깨를 주물렀다. 어우, 오늘따라 어깨가 뻐근하네요. 비가 오려나. 묘랑은 누룽지를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연화보살이 묘랑을 바라볼 때마다 겹쳐 보이는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 끈적하고 짙은 집착이 저 물귀신이 된 아이를 저승으로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묘랑은 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을. 보살님, 옷이 젖으면 갈아입어야 하지요? 묘랑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그럼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 듭니다. 그럼 마음이 젖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화보살은 아이의 당돌한 질문에 하던 손길을 멈추고 묘랑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젖다니요? 보살님 마음이 매일 울어서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추워서 떨지 않을까요? 연화보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묘랑의 말은 아이의 투정 같기도 하고 돌을 깨친 선승의 법문 같기도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밝은 척하며 묘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묘랑 스님, 오늘따라 어려운 말씀만 하십니다. 얼른 드시고 들어가세요. 해암 스님 깨시겠습니다. 보살의 손길이 닿자 묘랑의 몸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죽음의 냉기가 전해져 왔다. 등 뒤의 아이는 묘랑을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백담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하게 쌓여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색이었다. 사각. 정적을 깨는 것은 해암 스님과 묘랑의 빗자루질 소리뿐이었다. 이른이 넘은 노스님 해암은 묵묵히 대웅전 앞길을 쓸었다. 그의 비질은 느리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반면 제 키보다 큰 쌀이 빗자루를 든 묘랑은 눈을 쓰는 건지 눈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를 몸짓으로 마당을 휘젓고 다녔다. 묘랑아. 해암 스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예, 스님. 비질은 눈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길이 나야 사람들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길은 눈을 치운다고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비질은 내 마음속에 쌓인 번뇌를 쓸어내는 수행이니라. 한 번 쓸 때마다 욕심 하나, 2번 쓸 때마다 미움 하나를 내보내거라. 묘랑은 입을 삐죽거렸다. 스님, 저는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는데요. 그냥 손이 시리고 배가 고플 뿐입니다. 허허, 그게 바로 욕심이니라.
해암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폈다. 그때였다. 요사체 쪽에서 연화보살이 손짓을 하며 묘랑을 불렀다. 스님의 눈치를 살피던 묘랑은 쪼르르 그녀에게 달려갔다. 연화보살은 묘랑을 데리고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장독대 뒤편으로 갔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안고 있던 비단 보따리를 풀었다. 스님, 이거 보십시오.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은 눈이 시리도록 붉은 털실로 짠 조끼와 벙어리 장갑이었다. 회색과 갈색만이 존재하는 무채색의 절집 풍경 속에서 그 붉은색은 낯설고 기이할 정도로 화려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틈틈이 짠 겁니다. 산바람이 차지 않습니까? 내복 위에 입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연화보살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간절했다. 그녀는 묘랑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끼를 입히려 들었다. 묘랑은 뒷걸음질 쳤다. 보살님, 스님께서 이런 색깔 옷은 입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화려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누가 본답니까? 제 정성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입어보세요. 네. 연화보살의 눈은 묘랑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그녀는 지금 묘랑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죽은 아들 서기에게 설빔으로 입히려고 실을 사다 놓았다가 끝내 만들어주지 못한 그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리 와, 서가. 엄마가 입혀줄게. 따뜻할 거야. 연화보살이 자신도 모르게 묘랑을 서가라고 불렀다. 그 순간 장독대 그늘 속에 숨어있던 검고 축축한 기운이 확 솟구쳐 올랐다. 내 거야. 묘랑의 귀에 찢어질 듯한 아이의 비명이 꽂혔다. 연화보살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물귀신이 순식간에 묘랑에게 달려들었다. 묘랑은 숨이 턱 막혔다.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이 묘랑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연화보살이 억지로 묘랑의 팔을 잡아 끌어 조끼를 끼워 넣는 순간 그 조끼는 단순한 털옷이 아니라 불에 달군 쇠사슬처럼 묘랑의 몸을 조여왔다. 엄마가 놔주려고 짠 거야. 내가 왜 입어? 벗으란 말이야. 죽은 아이의 영혼이 묘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조끼를 물어뜯으려 발광했다. 묘랑은 공포와 고통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연화보살의 눈에는 그저 얌전하게 옷을 입은 묘랑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묘랑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어쩜 일이 딱 맞을까? 우리 아들 인물이 훤하네. 연화보살은 묘랑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해야 마땅했으나 묘랑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산 사람의 온기보다 죽은 아들의 원혼이 뿜어내는 냉기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보살님, 숨이 막힙니다. 묘랑이 헐떡이며 겨우 내뱉었다. 벗겠습니다. 제발, 벗겨주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묘랑이 발버둥 치며 조끼를 벗으려 하자 연화보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무겁다니요? 솜털처럼 가벼운 것을 싫으십니까? 제 정성이 싫으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환상을 깨트리려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묘랑은 핏기 없는 얼굴로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연화보살을 올려다보았다. 4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보살님, 꽉 쥐고 있으면 놓치는 법입니다. 이 옷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잡고 있어서 형아가 못 가고 있습니다. 묘랑의 말에 연화보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형아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장독대 너머에서 해암 스님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으흠. 연화보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조끼를 벗겨 보따리에 감췄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묘랑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연화보살의 등 뒤 그 물귀신 아이가 묘랑을 향해 시커먼 입을 벌리고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묘랑은 알아누웠다. 원인 모를 고열이 아이의 작은 몸을 불덩이처럼 달구었다. 추워. 형아가 춥대요. 물이 차가워요. 묘랑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헛소리를 해댔다. 해암 스님은 밤새 묘랑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스님의 눈가에 근심이 깊게 패였다. 해암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겪는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아니 영혼이 겪는 몸살임을. 4년 전 백담사 일주문 앞에 버려져 울고 있던 핏덩이를 거두었을 때부터 스님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허공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의 길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천목을 타고난 아이로구나. 보이는 것이 많으니 그만큼 짊어질 고통도 크겠지. 해암 스님은 묘랑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다. 아이를 괴롭히는 탁한 기운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빌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묘랑의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졌다. 해암 스님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밤새 눈이 더 내렸는지 세상은 고요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런데 공양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공양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스님은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연화보살이 부뚜막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낮에 묘랑에게 입히려고 했던 그 붉은 조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끼를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다. 서가. 내 새끼 서가. 엄마가 미안해. 따뜻한 옷 한 벌 못해 입히고 그렇게 차가운 물속에 보내서 미안해. 그녀의 어깨가 처절하게 들썩였다. 그녀의 등 뒤에는 여전히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죽은 자식에 대한 어미의 끊을 수 없는 집착, 그 지독한 사랑이 원한이 되어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형국이었다. 해암 스님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었다. 설악의 산새가 웅웅거리며 울었다. 단순한 눈구름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백담사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스님은 직감했다. 며칠 뒤 묘랑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계곡가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화보살은 묘랑의 눈치를 살폈다. 묘랑이 아픈 것이 마치 자신 탓인 것만 같아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곶감을 깎아들고 묘랑에게 다가갔다. 스님, 입맛이 없으시지요?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아주 달답니다. 묘랑은 곶감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보살님. 예, 스님. 이 감은 감나무가 놓아주어서 여기 있는 거지요? 그야. 그렇겠지요. 나무에서 떨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묘랑이 고개를 들어 연화보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앓고 난 뒤라 그런지 아이의 눈은 더욱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나무가 감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썩겠지요. 말라 비틀어지거나. 맞습니다.
사랑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감도 살고 나무도 삽니다. 연화보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묘랑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 박혔다. 스님은 무슨 말씀을 그리 무섭게 하십니까? 연화보살은 애써 웃어 넘기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묘랑은 멀어지는 보살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 엎인 물귀신 아이가 고개를 돌려 묘랑을 보았다. 그 녀석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붉은 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밭을 적시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졌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일 듯 휘어졌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했다. 백담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 그리고 연화보살이 가슴속에 묻어둔 가장 아픈 날, 아들 서기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눈보라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설악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날 오후부터 기어이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쌀락눈인가 싶더니 이내 손뭉치 같은 한방눈이 되어 천지를 뒤덮었다. 바람은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휘몰아쳤고 백담사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던 산길은 순식간에 지워졌다. 세상과 이어지던 모든 끈이 끊어지고 오직 눈과 바람, 그리고 정막만이 존재하는 하얀 감옥 서록이 만들어졌다. 해암 스님은 대웅전 문을 걸어 잠그고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은 마당을 내다보았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무겁구나. 스님의 탄식 섞인 말은 단순히 눈의 무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요사체 부엌에서 밤낮 없이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스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연화보살은 폭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부엌을 휘젓고 다녔다. 내일이 바로 아들 서기의 10주기 기일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어미의 가슴에 박힌 못은 녹슬지도 않고 여전히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적나물. 그래, 서기가 좋아하던 꿀떡도 해야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맷돌을 돌리고 기름을 두르고 떡을 쳤다. 밖은 엄동설한인데 부엌 안은 아궁이 불과 그녀의 열기로 찜통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기묘한 광채로 번들거렸다. 묘랑은 문지방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부엌 풍경은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다. 연화보살이 전을 부칠 때마다 그녀의 등 뒤에 매달린 푸른 아이의 영혼이 탐욕스럽게 입을 벌렸다. 하지만 아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연화보살이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배고플까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이 음식 위로 떨어져 검은 재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짜서 못 먹어. 엄마, 짜다고. 죽은 아이의 영혼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다. 그 몸부림은 고스란히 연화보살의 통증으로 이어졌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보살은 신음을 뱉으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아들을 위한 희생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묘랑이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들어섰다. 보살님, 어머 스님, 배고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화보살이 뒤를 돌아보았다. 묘랑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퀭하니 검게 죽어 있었다. 산 사람의 생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사기가 더 짙었다. 등 뒤에 물귀신이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보살님, 눈이 많이 옵니다. 길이 다 끊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서기는 길 같은 거 없어도 엄마 찾아옵니다. 냄새만 맡고도 찾아올 겁니다. 그만 쉬십시오.
너무 많이 차렸습니다. 혼자 다 드시지도 못할 텐데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10년 만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겠다는데 그게 그리 과합니까? 연화보살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묘랑은 주춤 뒤로 물러섰다. 보살의 등 뒤에 있는 영혼이 묘랑을 향해 쉿하고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방해하지 마. 엄마는 나만 보고 있어. 나만 생각해야 돼. 죽은 아이의 눈에서 흘러나온 검은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흥건하게 고이고 있었다. 부엌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지만 연화보살은 그것이 떡을 찌다 생긴 수증기라고만 생각하며 발을 첨벙거렸다. 스님은 나가 계십시오. 부정 탑니다. 연화보살은 묘랑을 부엌 밖으로 밀어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묘랑은 보았다. 연화보살이 갓 쪄낸 떡을 접시에 담으며 그 위에 자신의 눈물을 닦은 손수건을 올려놓는 것을. 슬픔이라는 이름의 독을 자식의 밥상에 올리고 있는 셈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백담사의 모든 건물이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묘랑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하고 음습한 슬픔의 기운, 그리고 다가올 비극적인 밤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날이 저물자 백담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전기 없는 산사의 밤을 밝히는 것은 오직 법당의 촛불과 요사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뿐이었다. 드디어 제사 시간이 되었다. 연화보살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만든 음식들을 상에 올렸다. 과일, 떡, 전, 나물, 탕국.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풍성한 상차림이었다. 그리고 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녀가 붉은 털실로 짰던 조끼와 목도리가 놓여 있었다. 해암 스님과 묘랑이 법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화보살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서가.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차린 밥 먹으러 왔니? 응. 춥지?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추웠니? 그녀는 제사상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시작하려던 해암 스님의 손이 잠시 머뭇거릴 정도로 처절한 울음이었다. 법당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거렸다. 묘랑의 눈이 커졌다. 법당 문을 뚫고 들어온 검은 형체 하나가 제사상 위로 기어 올라갔다. 연화보살의 등 뒤에 붙어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굶주린 짐승처럼 음식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음식에 닿을 때마다 음식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썩은 내를 풍겼다. 뜨거워, 뜨거워.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연화보살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음식마다 배어 있어 죽은 아이에게는 그것이 펄펄 끓는 쇳물과 같았다. 배는 고파 미치겠는데 눈앞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형벌, 아귀도의 고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연화보살은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술을 따랐다. 많이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이 어미 좀 데려가다오. 나도 너 따라가고 싶다. 산목숨이 지옥이지 너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주가 되어 죽은 아이의 발목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다. 엄마, 가지 마. 나랑 있어. 나랑 같이 추워하자.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의 원호는 이제 옷으로 눈을 돌렸다. 상 위에 놓인 붉은 조끼. 아이는 젖은 몸을 떨며 그 조끼를 집어들려 했다. 그때였다. 우르르 쾅. 밖에서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다.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늙은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며 지붕을 때린 것이다. 법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매서운 눈보라가 들이닥쳤다.
촛불이 모조리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찾아온 암흑. 아, 내 조끼. 우리 석이 옷. 연화보살의 비명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상 위에 놓인 옷을 찾으려 애썼다. 불 켜. 불 켜란 말이야. 우리 아들 옷 입혀야 돼. 지금 와 있어. 내 눈엔 보여. 저기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잖아. 연화보살은 반쯤 미쳐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해암 스님이 침착하게 다시 초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살아나자 드러난 광경은 참혹했다. 제사상은 엎어져 엉망이 되었고 연화보살은 바닥에 뒹구는 붉은 조끼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다. 그리고 묘랑은 보았다. 연화보살이 끌어안고 있는 조끼 위로 시퍼렇게 질린 죽은 아이가 엎드려 있는 것을.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엄마를 짓누르고 있었다. 엄마의 생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듯이. 이대로라면 연화보살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는 법. 죽은 자의 음기가 산 사람의 양기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직전이었다. 해암 스님이 목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가 직접 나서서 호통을 쳐서라도 이 광란을 멈추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작은 그림자가 연화보살 앞으로 걸어나갔다. 묘랑이었다. 묘랑의 눈빛은 더 이상 4살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아니었다. 천년을 산 노인처럼 혹은 세상을 관조하는 부처의 눈처럼 깊고 고요했다. 묘랑은 미친 듯이 옷을 끌어안고 있는 연화보살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다. 보살님. 묘랑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당 안의 통곡 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연화보살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다. 비켜라. 내 아들 옷 입혀야 한다. 춥다잖아. 저기서 덜덜 떨고 있잖아. 그녀는 묘랑을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묘랑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연화보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리고 그녀의 등 뒤, 아니 지금은 그녀의 가슴팍에 달라붙어 있는 죽은 영혼을 향해 말했다. 옷을 입힐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짠 옷이야. 내 자식 입히겠다는데 내가 왜? 연화보살이 악을 썼다. 젖어서요. 묘랑이 담담하게 말했다. 옷이 젖어서가 아닙니다. 형아 몸이 젖어서도 아닙니다. 보살님이 옷을 다 적셨잖아요. 무슨? 보세요. 조끼를 보세요. 묘랑이 손가락으로 연화보살이 끌어안고 있는 붉은 조끼를 가리켰다. 연화보살은 홀린 듯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품에 있는 털조끼는 그녀가 흘린 눈물과 콧물, 그리고 엎어진 탕국 국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뽀송뽀송하고 따뜻했던 털실의 감촉은 사라지고 차갑고 무거운 걸레처럼 변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입습니까? 젖은 옷을 입으면 더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아, 아니야. 말리면 돼. 아궁이에 말려서 입히면. 연화보살이 손을 떨며 젖은 조끼를 털어내려 했다. 하지만 털면 털수록 옷은 더 무겁게 축 처질 뿐이었다. 보살님 눈물 때문에 젖은 겁니다. 묘랑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묘랑과 연화보살의 거리는 코앞이었다. 묘랑의 시선이 보살의 품에 안긴 죽은 아이와 마주쳤다. 죽은 아이는 묘랑을 위협하듯 이를 드러냈지만 묘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형아가 말합니다. 묘랑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엄마. 연화보살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것은 묘랑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묘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10년 전 계곡물에 휩쓸려가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들 서기의 말투, 그 억양이었다. 엄마, 나 추워. 너무 추워. 서가? 연화보살이 허공을 더듬었다. 옷 입고 싶은데. 옷이 너무 차가워. 엄마 눈물이 묻어서 얼음장 같아. 입을 수가 없어. 아. 연화보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밥도 못 먹겠어. 밥에서 쓴맛이 나. 엄마가 울면서 만들어서. 독약 같아.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내 새끼 먹이려고. 엄마가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나 숨을 못 쉬겠어. 물속보다 여기가 더 답답해. 엄마 등에 엎여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묘랑의 입을 빌린 존재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통을 호소했다. 나가고 싶어, 엄마.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내 발목을 잡고 안 놔주잖아. 나랑 같이 죽자고 하잖아. 연화보살은 충격에 휩싸여 뒤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지극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아이를 고문하는 집착이었음을,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죽은 아이를 10년 동안이나 차가운 구천에 묶어두고 있었음을 아이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된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연화보살의 손에서 젖은 조끼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묘랑은 다시 본래의 맑은 눈빛으로 돌아와 연화보살을 내려다보았다. 보살님, 손에 쥔 게 뜨거우면 놓아야지 왜 쥐고 울고 계십니까? 놓으면 영영 사라지잖습니까? 잊혀지잖습니까? 연화보살이 흐느꼈다. 물은 흘러가야 바다가 되고 구름은 흩어져야 비가 됩니다. 형아는 흘러가야 다시 보살님 아들로 오지요. 여기 고여있으면 썩은 물밖에 더 됩니까? 묘랑은 바닥에 떨어진 젖은 조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휘잉! 매서운 눈보라가 들이닥쳤다. 이 옷 형아 안 줍니다. 묘랑이 소리쳤다. 이건 보살님 욕심입니다. 젖은 옷은 버려야 합니다. 묘랑은 그 붉은 조끼를 눈보라 치는 마당 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붉은 덩어리가 하얀 눈 속으로 처박혀 순식간에 눈에 덮여 사라졌다. 안 돼! 연화보살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올가매고 있던 질긴 업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연화보살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눈 속에 파묻힌 옷을 향해 있었지만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그것은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해내는 참회의 울음이었다. 묘랑은 무너진 보살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보살의 등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던 푸른 아이의 영혼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징그러운 물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10년 전 엄마의 손을 잡고 나들이 가던 날의 그 뽀얗고 예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죽은 아이는 울고 있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한번 비비고는 묘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열린 문 밖, 눈보라 속으로, 아니 눈보라 너머의 빛을 향해 가볍게 날아갔다. 스님, 해암 스님. 연화보살이 쉰 목소리로 스님을 찾았다. 해암 스님은 묵묵히 다가와 보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눈물이 강이 되어 저 아이가 건너갈 수 있게 맑은 눈물만 흘려라. 끈적한 집착의 눈물 말고 보내주는 이별의 눈물을 흘려라. 해암 스님의 목탁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고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게 법당을 가득 채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밤새 눈은 하염없이 내렸다. 백담사의 묵은 슬픔을 덮고 또 덮으려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찾아온 백담사의 아침은 눈이 멀 정도로 하얗고 고요했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세상은 온통 두터운 눈 이불 아래 잠들어 있었다. 처마 끝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방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운 말 그대로 설국이었다. 연화보살은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탓일까 아니면 평생을 지탱해오던 집착이라는 기둥이 뽑혀나간 탓일까? 그녀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늘어졌다. 하지만 열병에 시달리던 지난밤들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묘랑은 해암 스님을 도와 약을 다렸다. 쌉싸름한 약 냄새가 요사체에 은은하게 퍼졌다. 묘랑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연화보살이 힘겹게 눈을 떴다. 스님,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더 이상 쇳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살님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스님께서 귀한 약초를 넣어 다리신 겁니다. 묘랑이 작은 손으로 보살의 등을 받쳐 일으켰다. 연화보살은 약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속을 데워주었다. 그녀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습관처럼 자신의 등 뒤를 더듬으려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없었다. 항상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 등 뒤에서 서늘하게 뿜어져 나오던 냉기, 귓가를 맴돌던 환청.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허전. 합니다. 연화보살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등이 너무 가벼워서 마치 제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업고 있던 아이가 사라지니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리고 시립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밤처럼 탁한 집착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맑은 슬픔이었다. 묘랑이 보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보살님, 빈방이라야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법입니다. 빈방이라니요? 방에 짐이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살님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동안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워졌으니 좋은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연화보살은 묘랑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4살 꼬마의 눈동자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비로소 묘랑을 죽은 아들의 대용품이 아닌 묘랑이라는 존엄한 수행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아이가 숨막혀 하는 줄도 모르고 형아는 잘 갔습니다. 가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웃었습니까? 네. 엄마가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밥 많이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울음 끝은 더 이상 비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연화보살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며칠 전 제사를 지내다 만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썩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아까워하거나 아들이 못 먹고 갔다며 가슴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굳은 떡과 전을 거두어 큰 대야에 담았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녀는 새로 밥을 안쳤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솥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는 동안 그녀는 부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 덮인 설악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밤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밥 냄새가 아니라 산자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였다. 스님, 공양 드세요. 연화보살의 목소리가 백담사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해암 스님과 묘랑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며 빙그레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폭설로 인한 고립은 길어졌다. 백담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일주일이 넘도록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쌀독의 쌀은 아직 넉넉했지만 반찬거리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산중 생활에 익숙한 해암 스님과 연화보살은 걱정하지 않았다. 소금과 간장만 있어도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묘랑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스님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서 자던 해암 스님이 눈을 떴다. 바람 소리 아니냐? 아닙니다. 우는 소리입니다. 배가 고파서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입니다. 묘랑은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 덮인 마당 저편 숲 경계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였다. 멧돼지였다. 그것도 덩치가 산만 한 어미 멧돼지였다. 녀석의 뒤로는 삐쩍 마른 새끼 멧돼지 2마리가 눈 속에 파묻힐 듯 비틀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폭설 때문에 먹이를 찾지 못한 짐승들이 목숨을 걸고 절집까지 내려온 것이다. 해암 스님과 연화보살도 인기척에 밖으로 나왔다. 연화보살은 멧돼지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맙소사.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저 험한 것이 어찌 여기까지. 보통 멧돼지라면 사람 냄새를 맡고 도망가거나 공격성을 보였을 테지만 이 녀석은 달랐다. 힘이 다 빠진 듯 주둥이를 땅에 박고 킁킁거릴 뿐이었다. 묘랑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눈밭으로 내려서려 했다. 묘랑아, 위험하다. 해암 스님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묘랑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스님, 저 아줌마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젖이 안 나온답니다.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무서운 줄 알면서도 온 겁니다. 묘랑은 천천히 멧돼지에게 다가갔다. 4살 아이와 거대한 야수의 대치. 하지만 묘랑의 주변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묘랑이 멧돼지의 눈을 응시했다. 짐승의 눈은 공포와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살님. 묘랑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렀다. 예. 스님. 밥 좀 주세요. 지난번 제사 지내고 남은 굳은 떡이며 전이며 다 주세요. 그걸 다요? 그건 짐승들이 먹으면 탈이 날 텐데. 아니, 그보다 저것들이 배가 부르면 우리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연화보살은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의 아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었다. 비록 묘랑이 젖은 음식이라며 타박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짐승에게 던져주기에는 마음의 저항감이 있었다. 그때 해암 스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보살님, 죽은 아들을 위해 차렸던 상이 이제 산 생명을 살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양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보살은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큰 대야에 담아두었던 딱딱하게 굳은 떡과 전, 나물들을 한가득 담아왔다. 묘랑이 물러서며 자리를 만들어주자 연화보살이 떨리는 손으로 대야를 마당 한가운데 밀어놓았다. 멧돼지 가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미는 바로 먹지 않고 새끼들을 코로 밀어 먼저 먹게 했다. 새끼들이 허겁지겁 떡을 베어 물자 그제야 어미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와작와작. 고요한 산사의 짐승들이 밥 먹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연화보살은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흉측하고 무섭게만 보이던 멧돼지가 새끼를 먹이는 모습에서 문득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너도 어미구나. 너도 자식 살리려고 이 눈밭을 헤치고 왔구나. 연화보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 자식에 대한 사랑뿐이었다면 지금 눈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모든 생명에 대한 안쓰러움임을 깨달았다. 많이 먹어라. 체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식사를 마친 멧돼지 가족은 묘랑과 연화보살 쪽을 향해 꾸벅 머리를 숙이는 듯한 몸짓을 하고는 다시 어둠 속 숲으로 사라졌다. 묘랑이 얼어붙은 발을 비비며 툇마루로 올라왔다. 보살님, 형아가 고맙다고 합니다. 응? 형아가? 네. 형아 밥으로 친구들을 살려줘서 기쁘다고, 이제 진짜 배부르다고 합니다. 연화보살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초승달이 시리도록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달빛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보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날이 풀렸다. 설악의 골짜기를 휘감아 돌던 바람에서 날카로운 기세가 꺾이고 훈훈한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어 떨어졌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 같았다. 백담사 앞을 흐르는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도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던 눈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해암 스님과 묘랑 연화보살은 마당에 나와 질척해진 눈을 치우며 길을 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오겠군요. 해암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며 말했다. 그렇겠지요. 쌀도 떨어져 가고 기름도 채워야 하니 반가운 손님이 오시길 기다려야지요. 연화보살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때 법당 앞 화단 쪽 눈을 치우던 묘랑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보살님. 묘랑의 부름에 연화보살이 다가갔다. 왜 그러십니까, 스님? 묘랑이 가리킨 곳에는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붉은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보름 전 폭설이 내리던 밤 묘랑이 법당 밖으로 던져버렸던 붉은 털 조끼였다. 눈 속에 파묻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조끼는 흙탕물에 젖어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올이 풀려 너덜너덜해지고 색도 바래서 예전의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10년간 썩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던 집착의 시체처럼 보였다. 연화보살은 그 조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내 새끼 옷이 하며 달려가 흙을 털고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담담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조끼를 집어들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아들의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낡고 버려진 털실 뭉치일 뿐이었다. 스님. 연화보살이 해암 스님을 불렀다. 예, 보살님. 이것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암 스님은 깊은 눈으로 보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이제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불을 피웠다. 연화보살은 붉은 조끼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젖은 털실이 타들어갔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똑바로 솟구쳤다. 연화보살은 합장을 하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꽃 속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잃은 고통, 받아들이지 못했던 현실, 그리고 묘랑을 괴롭혔던 자신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서가. 잘 가거라. 다음 생에는 이 어미보다 훨씬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조끼가 완전히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자 묘랑이 다가왔다. 보살님 보세요. 묘랑이 가리킨 곳은 조끼가 있던 화단 자리였다. 눈이 녹은 그 자리 검은 흙 위로 아주 작은 초록색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다. 복수초입니다. 해암 스님이 말했다. 눈 속에서 피는 꽃, 얼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지요. 낡은 것이 사라진 자리에 새 생명이 왔습니다. 연화보살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새싹을 들여다보았다.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여린 생명.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김없이 찾아온 봄이었다. 예쁘네요. 참으로 예쁩니다. 연화보살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묘랑이 백담사에 온 이후 처음 보는 가장 맑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어디선가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계곡 물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들렸다. 백담사에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집착을 놓은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산사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설악의 골짜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겨우내 백담사를 고립시켰던 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연분홍 꽃물이 든 것처럼 봄 기운이 완연했다. 계곡물은 한결 불어난 수량으로 우렁차게 흘러내리며 바위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산이 부르는 환희의 노래 같았다. 길이 열렸다. 아랫마을 용대리에서 올라오는 산길이 다시 드러났다. 겨우내 끊겼던 인적을 잇기 위해 마을 청년들과 신도들이 지게에 쌀과 부식, 등유를 지고 올라왔다. 보살님, 스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마을 이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내심 걱정이 태산이었다. 유독 눈이 많고 추웠던 겨울이라 연로하신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 그리고 늘 우울해 보이던 공양주 보살이 무탈한지 염려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연화보살을 보고 이장은 눈을 비볐다. 어이고 보살님, 얼굴이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연화보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퀭하던 눈밑은 환해졌고 항상 굳게 다물려 있던 인매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주변을 감돌던 습하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봄바람 같은 상쾌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장님 오셨습니까? 덕분에 무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 겨울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연화보살이 건네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에 이장의 갈증이 씻은 듯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연화보살은 묘랑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스님, 이리 좀 앉아보세요. 묘랑이 방으로 들어가자 연화보살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정갈하게 개어놓은 옷 한 벌을 꺼냈다. 묘랑은 순간 긴장했다. 지난번 붉은 털조끼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살이 펼친 옷은 회색 승복이었다. 낡고 해진 묘랑의 옷을 대신할 빳빳한 무명천으로 지은 새 승복이었다. 바느질 땀 한 땀 한 땀에 정성이 가득했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장식도 화려한 색깔도 없었다. 오직 수행자를 위한 담백한 옷이었다. 봄이 오니 스님 키가 쑥 자란 것 같아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으실 겁니다. 연화보살이 묘랑에게 옷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묘랑은 옷을 받아들었다. 가볍습니다. 묘랑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깃털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보드랍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무엇보다 젖지 않아서 좋습니다. 묘랑의 말에 연화보살도 마주보고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아픔은 이제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묘랑에게 옷을 입혀주며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스님, 고맙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스님이 제게는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연화보살은 묘랑에게 깊이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구도자가 스승에게 올리는 예였다. 묘랑도 따라 합장했다. 보살님이 놓아주셨기에 형아가 간 것입니다. 보살님 힘이 더 셉니다. 백담사 앞 계곡 수심교 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굽이쳐 흘렀다. 해암 스님과 묘랑 그리고 연화보살은 계곡가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10년 전 연화보살의 아들이 떠내려갔던 바로 그 물길이었다. 예전에 연화보살이라면 물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거나 오열했겠지만 지금 그녀는 평온한 눈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이 참 맑습니다. 해암 스님이 침묵을 깼다. 예, 스님.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네요. 연화보살이 대답했다. 물은 잡을 수 없기에 썩지 않는 법입니다. 흘려보내야만 바다에 닿고 다시 구름이 되어 산으로 돌아오지요.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해암 스님은 옆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속으로 던졌다. 퐁당. 파문이 일더니 금세 사라지고 물은 다시 흘렀다. 보살님. 묘랑이 물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물고기 보이십니까? 손가락만 한 산천어 치어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네, 보입니다. 참 힘차게도 노네요. 형아가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되었다가 바람도 되었다가 비도 되었다가 엄마가 숨 쉬는 공기 속에도 있고 마시는 물 속에도 있답니다. 연화보살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봄바람 속에 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그래. 그랬구나. 내가 좁은 등 뒤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너로구나. 그녀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잘 놀다 가거라. 그리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자꾸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설악산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완벽한 이별이자 동시에 영원한 만남의 약속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다. 땡, 땡, 땡. 범종 소리가 산사를 울렸다. 그 소리는 계곡 물소리와 섞여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웅장한 교향곡이 되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앞장서 걷는 해암 스님의 굽은 등은 산처럼 듬직했고 그 뒤를 따르는 묘랑의 발걸음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맨 뒤에서 걷는 연화보살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저녁 노을이 만들어낸 길고 따뜻한 그림자만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법당에 들어선 묘랑이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이제 보살님은 안 옵니다. 형아도 안 춥습니다. 저도 밥 많이 먹고 쑥쑥 커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짐을 들어주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묘랑의 기도는 순수하고 맑았다. 해암 스님이 목탁을 들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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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경쾌한 목탁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연화보살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서 나직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세, 가세, 넘어가세, 저 언덕으로 넘어가세, 깨달음을 이루세. 그녀의 독경 소리는 예전에 한 맺힌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집착과 해탈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자의 평화로운 노래였다. 백담사의 밤이 깊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산사는 결코 어둡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진 지혜의 등불이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비의 온기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곡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이 아니듯 오늘의 슬픔 또한 내일의 기쁨으로 흘러갈 것이다. 물소리에 씻기우고 바람에 날리우니 남은 것은 오직 청정한 본래의 마음뿐이었다. 묘랑이 법당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묘랑의 눈동자에 내려와 박혔다. 아이는 빙그레 웃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백담사의 봄은 찰나처럼 지나가고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이 찾아왔다. 계곡물 소리는 더욱 우렁차졌고 산새들의 지저귀은 숲을 가득 채웠다. 연화보살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후 백담사의 공양간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먹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향기였다. 어느 날 해질녘 낡은 삿갓을 쓰고 괴나리 보찜을 맨 객승 하나가 백담사를 찾아들었다. 법명은 월명. 전국을 떠돌며 수행한다는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눈빛이 형형한 사내였다. 지나가던 과객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해암 스님은 흔쾌히 객승을 맞이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어 연화보살이 소박한 밥상을 차려내왔다. 보리 섞인 밥에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갓 뜯은 취나물 무침이 전부였다. 월명 스님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겼다. 순간 그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는 나물 하나를 집어 오랫동안 맛을 음미했다. 허! 월명 스님이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스님, 밥맛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연화보살이 조심스럽게 묻자 월명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 평생 수많은 절집을 돌아다니며 얻어먹었으나 이토록 맑은 밥은 처음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도끼가 하나도 없고 국물 한 방울에 집착이 없습니다. 마치 갓 핀 연꽃을 씹는 듯 향기롭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의 마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맛이 나겠습니까? 그 말에 연화보살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밥을 먹을 사람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밥이 약이라는 말이 허투루 있는 게 아니지요. 월명 스님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어 마셨다. 그 시각 묘랑은 툇마루 끝에 앉아 월명 스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월명 스님이 묘랑과 눈이 마주쳤다. 동자 스님, 내 얼굴에 뭐 묻었소? 네, 묻었습니다. 묘랑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허허, 밥풀이라도 묻었나 보군. 월명 스님이 입가를 훔쳤지만 묘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등 뒤에 구름이 잔뜩 묻었습니다. 구름? 여기저기 떠도느라 발바닥이 아프다고 우는 구름, 집에 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 헤매는 구름. 스님이 달고 온 길동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월명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사실 만행무소유로 떠도는 수행을 하며 길에서 객사한 영혼들을 위해 염불을 해주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다니던 중이었다. 묘랑은 그의 옷자락에 묻어온 수많은 영가 영혼들의 기운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보이는구나. 월명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네, 보입니다. 하지만 무겁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째서냐? 스님이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쉬어가라고 어깨를 내어준 것 같아서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월명 스님은 무릎을 탁 쳤다. 해암 스님 백담사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구려. 음식은 약이요 아이는 거울이니. 내 오늘 여기서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그날 밤 월명 스님과 해암 스님은 밤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묘랑은 그 곁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묘랑의 꿈속에서 월명 스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구름 같은 형상들이 연화보살이 지어준 밥 냄새를 맡고 편안한 얼굴로 흩어지고 있었다. 밥 한 그릇이 천도제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백담사의 밤은 증명하고 있었다. 객승이 떠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해암 스님이 자리에 누웠다. 특별한 병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낡은 기계가 멈추듯 노쇠한 육신이 더 이상 기력을 쓰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스님은 며칠째 죽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기침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숨소리는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렸다. 묘랑은 스님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스님, 제가 약을 다려오겠습니다. 산삼이라도 캐오겠습니다. 저 아시지요? 산신령님이 어디에 약초 숨겨놨는지 다 보입니다. 묘랑이 울먹이며 말했다. 평소의 의젓함은 사라지고 스승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해암 스님은 힘겹게 눈을 뜨고 묘랑의 손을 잡았다. 스님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말라 있었다. 묘랑아. 예, 스님. 약초는 병을 고치는 것이지 명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픈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을 때가 된 것이다. 싫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저랑 더 계셔야지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허허. 내가 이미 나보다 더 많이 깨우쳤거늘 무엇을 더 배우려 하느냐. 묘랑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묘랑의 눈에는 보였다. 스님의 몸에서 은은한 황금빛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청정하게 수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반으로 향하는 빛이었다. 하지만 묘랑에게는 그 빛이 너무나 야속했다. 그때 연화보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정갈하게 끓인 미음 한 그릇을 내려놓았다. 스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기운은 차리셔야지요. 먼 길 가시려면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연화보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지독한 이별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잘 보내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해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보살. 자네 덕분에 내 말년이 참으로 따뜻했네. 스님은 미음을 몇 모금 삼키고는 다시 묘랑을 바라보았다. 묘랑아, 저 뜰 앞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보아라. 창밖에는 수백 년 된 금강송이 서 있었다. 저 소나무가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으냐? 언젠가는 쓰러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솔씨가 싹을 틔우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내가 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무 같은 거 되기 싫습니다. 그냥 스님 그늘 밑에 있는 작은 풀이면 족합니다. 묘랑이 투정을 부리자 해암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집착이다, 묘랑아. 산자가 죽은 자를 붙잡는 것도 집착이고 가는 자가 오는 자를 걱정하는 것도 집착이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거라. 묘랑은 해암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 두려움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묘랑은 깨달았다. 스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스님. 잡지 않겠습니다. 묘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대신 가시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목탁을 쳐드리겠습니다. 묘랑은 해암 스님의 손때 묻은 목탁을 집어들었다. 또르르 또르르. 작고 맑은 목탁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에 맞춰 해암 스님의 호흡이 편안하게 잦아들었다. 지는 해가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이별의 순간조차 따스한 햇살 같았다. 해암 스님이 입적하시고 1년이 지났다. 백담사에는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해암 스님의 다비식 불교식 장례를 치른 자리에 뿌려졌던 재는 흙이 되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이제 백담사를 지키는 것은 연화보살과 5살이 된 묘랑이었다. 묘랑은 훌쩍 자랐다. 키도 컸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서늘한 통찰력에 해암 스님을 닮은 너그러움이 더해졌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던 묘랑이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스님, 빗자루질 하다 말고 뭘 그리 보십니까? 부엌에서 나온 연화보살이 물었다. 해암 스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 스님도 참. 구름이 스님입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지요. 비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이슬이 되었다가. 해암 스님은 지금쯤 어디서 비가 되어 목마른 사슴의 목을 축여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연화보살은 빙그레 웃었다. 그녀 역시 이제는 안다. 떠난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산 아래에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업고 절을 찾아왔다. 아이가 밤마다 자지러지게 울고 경기를 일으킨다며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 물어물어 온 것이었다. 젊은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묘랑을 보았다. 에이, 꼬마 스님이 정말 용하십니까? 저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묘랑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 주변에는 검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부부의 잦은 다툼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옮겨가 아이를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묘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대신 젊은 부부를 향해 말했다. 아이는 거울입니다. 네. 두 분이 서로를 미워하며 내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이 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두 분의 입과 마음을 먼저 씻으십시오. 부부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묘랑의 말은 정확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라는 꽃이 핍니다. 절에 돈을 내고 불공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내려가시면서 서로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약입니다. 묘랑의 목소리는 5살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위엄은 해암 스님 못지않았다.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신기하게도 엄마 등 뒤에 엎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부부가 내려가고 난 뒤 묘랑은 계곡으로 내려갔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았다. 차가운 물살이 발가락을 간지럽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해암 스님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었다. 묘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연화보살의 얼굴도 비쳤다. 어느새 다가온 연화보살이 묘랑 옆에 앉았다. 스님, 이제 정말 큰 스님이 다 되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먼저 나는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계곡 물소리와 섞여 맑게 퍼져나갔다. 하늘에는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계곡의 수많은 물웅덩이마다 달 그림자가 하나씩 내려앉았다.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비치듯 부처의 자비는 모양과 그릇에 상관없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평등하게 비치고 있었다. 묘랑은 밤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삶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 백담사에는 오늘도 세상을 맑게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